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주신다는데, 그리하면 준다는데 왜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주차가 있겠느냐 그랬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자녀가, 어린 자녀가 엄마 보고 칼을 달라면 줄 부모가 있겠어? 없어요. 칼을 주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요. 뜻대로.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죠.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 기도를 하셨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내 멋대로 기도해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제가 주님 만나고 일주일을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기도를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을 잠 한숨을 안 잤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겠어요? 저는 잠을 안 잤어요. 나는 이제 복숭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내일 잠을 안 자면은 일을 못 하는데 잠을 자야지.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낮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도 계속 일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돼. 그래서 이제 해가 져서 집에를 들어갔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드론을 잘라고 그랬는데 내 입에서 계속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기도가 계속 나왔어.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는 10시가 넘어 11시가 됐잖아. 그런데 계속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1시가 됐으니까 이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놓여 있는데 계속 그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이 소리가 계속 나오지? 그래서 입을 움켜쥐어서 내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움켜졌어. 그랬더니 입을 움켜졌는데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안 다음에는 알았으니까 계속 밤새도록 주님 한 분이면 된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홀랑 세웠어.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쌩쌩한 거예요. 이거 하루 저녁을 세웠으니까 쌩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튿날도
계속해서 잠을 안 재우고 계속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아멘. 이틀 저녁을 세웠는데도 그 이튿날 쌩쌩해요. 3일이 됐는데도 쌩쌩해요. 일주일을 했어요. 그 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빚도 갚게 해 주시옵소서, 아내하고 이혼도 안 하게 해 주세요. 그 소리를 안 했어. 아멘.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기도만 계속했어. 왜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기도를 했느냐면은 빚도 많죠. 몸은 병들었죠. 주여. 아내는 이혼하고 오늘 내일 언제 갈지 모르고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지. 아멘. 그 상황인데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평안을 줘요. 사단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영분별을 잘해. 평안이 오나 안 오나. 근심을 해라 이거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까요? 사단이가 역사.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어.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을 하라. 대전. 생각을 누가 갖다 넣어줘요? 마귀가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생각을 예습하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주께 순복하고 너희는 주께 순복하라는 거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복이 뭡니까? 순종하고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몰랐겠어요? 간질귀신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대적을 해도 이놈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 내가 순복을 했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주인이 바뀌는 것이 순복인지라 그러시더라고.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는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하는 거래. 내가 주인이니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이 안 들어. 아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면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니까는 나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마귀를 대적하라 했으니까 대적하면 귀신이 떠나가. 마귀가 떠나가. 병마가 떠나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주인이 바뀌는 거야. 아멘. 주인이 바뀌면은 염려가 들어온다 했어요? 평안이 들어와. 평안함이 없어 이렇게. 그 평안이 없는데도 기도를 안 해.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생선이 싱싱할 때는 파리가 안 된대들.
생선이 죽어가지고 부패가 되면은 냄새를 어떻게 알고 파리가 모여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 아멘. 그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이 세면 셀수록 더 빨리 올라가.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 찬송가가 있잖아. 왜 지금은 그런 찬송가도 안 부르더라고. 그거 부르는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아. 몇십 년 된 것 같아. 이 풍랑이여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좋아. 그런 찬송을 안 불러.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 살아있는 믿음은 의심이 안 들어와. 죽어있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응? 안 들어줄까? 이게 마귀의 생각이, 마귀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지를 못해요. 응? 제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주님 만나고 이놈이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4개월 있다가 이놈이 들어온 데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4개월 동안 한 번도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막 주님이 5년 동안 고속도로를 간지를 하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5년 동안 운전을 못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신이 나는 거야. 막. 얼마나 좋아. 근데 딱 4개월이 되니까 이놈이 운전대를 붙들고 지금 신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들어온 데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간질하는 사람은 이 마귀가 간질 귀신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그걸 알 수 있겠더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동안 그놈한테 시달렸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실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놈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면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너 뭐하러 들어오려고 그래?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너 뭐하러 들어오려고 그래?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 소리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이놈이 떠나가고 내가 운전을 잘하고 집이까지 왔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잘해야 돼. 염려가 들어올 때 나의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왜 죽어 있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회개는 우리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가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뭐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는 염려 때문에, 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왜 올까요?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또 상처를 누굴 주었어?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한테 누가 상처를 주었어? 다 줘. 그 상처 준 사람만 주인일까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주인이라서, 자기가 주인이라서 상처를 받는 거야. 주인이라서. 우리 주님이 주인인데 왜 상처를 받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막 염려했을까요? 아니야. 옥에 갇혀도 상처를 안 받아. 옥에 갇혀서도 주님이 누구하고 있어? 사도 바울하고 함께 계시. 사도 바울 속에, 실라 속에 살아계신 주, 그 하나님이 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사도 바울 속에 있으니까는 기쁨이 임하는 거야. 옥에 갇혀서도 상처가 절대 상처를 안 받아.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은 지금서부터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아야 돼. 맨날 상처를,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어, 상처 줬어. 왜 상처를 받아? 그렇지. 이제는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왜 상처를 받지 않아? 주님을 인정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사시.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너는 짓거려라. 주님은 내 안에 사신다.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꼬마들이 이렇게 이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놀잖아요. 놀다가 한 아이가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장난삼아 이렇게 던진 게, 거기 젖에 있던 개구리 대가리에 가서 딱 맞았어. 적은 돌멩이일지라도 개구리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적은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맞으면 죽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맞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아멘. 근데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상처 준 말을 하는 게 그게 죄야. 그래요. 자문해.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회개를 안 해. 그래요. 오늘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도둑질을 하고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런 것만, 그것도 죄지만은 적은 죄,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작은 그 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아멘. 그래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거룩해라 그래요. 왜 거룩해라고 그럴까요? 거룩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니까. 주님은 역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죄가 있으면 역사를 하네. 죄 있는 곳에는 사단이가 역사를 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돼. 그래서 매일같이 죄를 져도 해를 내기지 말아요. 아멘. 저는 해를 남기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즉시 해야 돼. 아멘. 그걸 왜 뭐하러 두고 있어? 그러면 죄가 내 속에 있으면 기쁨이 없어. 우리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셔. 그러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막 그래서 집회 때는 막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쁜데, 집회가 끝나면은 이상하게 뭐 잊어버린 것 같고 허전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역사를 안 하니까 기쁘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기쁨이 없으니까 이거 뭐야?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 주님이 내 안에 영접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내가 죄를 지면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죄는 뭐 죄 때문에. 이게 일부 죄 때문에 자꾸 기도를 해놓고도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의심이 왜 들어오느냐? 일부 죄 때문에 그놈이 자꾸 생각을 넣어요. 우리의 생선이 죽지 않으면은 파리가 오지를 않아. 죽었을 때 생선에 파리가 오듯이 내가 죄를 해결치 않으면 이놈이 계속 생각을 넣어줘.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몰려와.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은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이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기쁨이 임하잖아요. 믿음이 생겨. 확신이 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어. 능력을 누가 줄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사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야.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어떻게 확신이 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 따라다녔는데도 믿음의 확신이 없어. 믿음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그 동생들은 부정모혈로 요셉과 마리아 관계 속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어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우리 형이 미쳤다. 아니 우리 형이 하나님이 되는 거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동생들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는 목수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응? 우리하고 육체를 똑같이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게 안 믿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쳐다보니까 두려운 거야. 왜 두려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저놈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은 붙들어다가 죽일까. 그래서 몰래 도망가가지고 방에 들어앉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주님이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구나. 아멘.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어떤 믿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인 걸 그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하면서도 부활 얘기를 안 해. 무슨 믿음인지를 모르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바다 교회도 제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믿음인지를 몰라.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은 그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왜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을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부활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냐? 부활하시지를 않았으면은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가 가는 곳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지를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야 내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사람이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몸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승천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라는 거예요. 응? 나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셨구나. 응? 우리가 영접할 때, 영접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요. 아멘.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염려를 해요? 왜 염려를 할까요? 지금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죠? 아멘. 500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에다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전에다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전하면은 붙들어다가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순교를 했을까요? 두려워서 또 도망가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서는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되지를 않아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하잖아요. 한 주간 집회를 해. 하루에 2번,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런데 부활복음을 안 전해. 맨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얘기만 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순교를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조금 어려움이 당한다고 두려워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왜? 목사님들이 맨날 십자가만 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밖에 생각이 안 나.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가지고. 집을 질 때 우리가 땅을 다대요. 옛날에는 그 시멘트 같은 게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돌망치를 여럿이 들었다가 탁 막 그러면 땅이 다대지라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지등을 세우잖아요. 지등 세울 때 그 밑에다가 뭐를 놔요? 반석을 놔. 그리고 집을 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반석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집을 질 때 반석 위에다 집을 지라 그랬어. 반석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았어.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은, 반석이라고 그러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66권 중에서 뭐를 얘기하는 것을 알아야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내가 순교할지언정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안전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에다가 순교를 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것도 복음일 수 있지만은 정확한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어.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증거가 있다. 세상 종교에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기독교에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증거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아서 육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육과 영이 분리가 돼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소나 짐승은 죽으면은 죽었다 그래. 근데 사람은 죽으면은 아무개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돌아갔다는 얘기. 영혼이 돌아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는 증거로 예수를 믿는 것을, 그 부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은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해서 그러지? 그리고 시험이 또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로 믿는 사람은 그런 시험이 올 때, 내가 고속도로에서 4개월 만에 간질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신호를 보냈다 했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증거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는 신호를 보냈지.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두려워했어요? 너 뭐하러 들어오려고 그래? 이제는 네가 주인이 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는데 이름이 떠나가더라고.
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기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지식을 전하는 거야. 지식을 전하니까 지식을 낳을 수밖에. 실제를 전하니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래, 시험이 닥칠 때 증거가 있으면 내가 간질 귀신이 다시 들어오려고 그럴 때 너 뭐하러 들어오려고?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대적을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대적을 못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부정한 말을 하는 순간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신세 타령을 하시더라고. 약을 먹고 죽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살자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는 찬송을 하는데 나는 무슨 찬송을 해라 그랬더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송을 하더라고. 그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찬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부활의 믿음이 없어. 그런 어려운 문제, 그런 딱 부딪히면은 증거를 마귀에게 증거를 보여줘야지. 이놈이 도망가지. 증거가 있으면은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 순복, 너희는 주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주인이 바뀌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리. 근데 내가 상처도 받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는 아무리 대적을 해도 이놈이 안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거야.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엄청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어.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억지로 드리는 거야.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기쁨이 돼. 찬송을 할 때도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쁘고. 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죠. 마귀가 평안을 줍니까? 마귀는 계속 염려를 하게.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응? 계속 염려를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주님 만나고 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 입에서 유행가가 나오는 거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유행가 세상 노래를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불러. 근데 내 입에서 유행가가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내 입에서 유행가가 나오지 그러는데 유행가가 아니고 내 입에서 유행가는 유행가 같은데 유행가가 아니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안주나 서나 주님 생각 안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주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부르고 나서 그러면 그렇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세상 노래가 나올 리가 없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아멘.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믿음으로. 아멘. 확신이 있는 거야. 아멘. 두려움이 없어. 그 기도를 하고 의심을 하니까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기도를 해놓고 의심하는 건 파도에 밀려가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세상 끝날까지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야 돼요. 날마다. 죄가 있으면 기쁨을 이는 마귀라들이 다 뺏어가. 자꾸 기쁨을 뺏어가려고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자꾸 죄를 짓게 해. 그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증거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 주님이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십자가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돼. 십자가만 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믿어요? 부활을 전하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모레도 부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부활 신앙을 전해야 돼.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지를 않지. 반석의 믿음은 부활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에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돼, 이 소리가. 응?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를 했잖아요. 지금은 뭐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은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구구단 몇 번 읽어가지고 그게 외워질까요? 밥을 먹을 때도 계속 외워. 잠잘 때도 그거 몇 번 외우고 또 자. 자다가 꿈속에서도 그걸 막 생각이 날 정도로 길을 학교를 가면서도 외워. 2는 4, 2, 3은 6 계속 외우면서 가잖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99 그러면 저절로 81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근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 부활의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세상 종교에는 증거가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석가모니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데 주로 믿어라. 주로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다. 주인으로 믿을 때 주인이 바뀌는 거다. 이제 하도 제가 부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계속 왜 얘기를 했느냐. 한 번 듣고 가버리면은 이게 계속 입력이 안 돼가지고 또 시험이 오면은 나에게 증거가 있는 사람은 증거를 제시하면 이놈이 떠나가는데 또 아이고 죽겠네. 통장에 4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염려가 또 막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응? 통장에 4만 원밖에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그분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